오늘은 우리 구원의 5대 교리 18번째 성도의 견인 교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금까지 배워오셨던 것처럼 이 구원의 5대 교리는 독립된 별개의 교리가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또 하나가 성립되면 다 함께 견고하게 설 수밖에 없는 그런 교리 체계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교리문답의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성도의 견인은 우리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 4대 교리의 절정, 그러니까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전적을 타락했다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이유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을 하실 때에는 절대 어떤 그런 다수 혹은 무작위의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선에 택하신 그런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이렇게 거절할 수 없는 불강력적 은혜가 또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타락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제한 속죄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사람은 반드시 그 구원의 완성, 궁극적인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꽃인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보시면 이 견인이란 문자 그대로 끝까지 참고 견고하게 붙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견인을 오해하기 쉬운 게, 우리가 견인차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끌어서 당긴다라는 견인의 의미도 있거든요, 한자로. 근데 이제 여기 견인은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굳을 견자에다가 참어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굳세게 참고 견딘다라는 의미이지 이제 견인차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뒤에 내용들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배우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성도에게 이런 견인의 은혜가 필요하고 어떤 자가 이 견인의 은혜를 진짜 누릴 수가 있는가라는 이 본질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롯 가정을 구원하실 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면서 거기 보면 세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롯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질 때에 콧방귀를 끼면서 너나 나가라 하고 했던 롯의 사위가 있고, 또 롯과 딸들처럼 거기서 나온 자가 있고, 그 중간에 끼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롯의 처죠. 나오긴 나왔는데 나오다가 재물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예수님이 그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와, 저 사람은 누가 봐도 구원받은 줄 알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신실한 자였는데 인생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정말로 그 사람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라면 이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확신의 문제는 그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한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리를 공부하면서 절대로 교리가 머리에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질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롯의 처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회는 잘 나왔고 같이 탈출을 했는데 나중 보니까 내 가족이나 내 구역원이나 내 지인 중에 누군가는 못 갔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5대 교리가 나온 게 도로테 신조거든요, 1618년에. 근데 그 5번째 교리인 성도의 견인이 그 장으로 치면 5장이지만 1항부터 15항까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도의 견인을 다루는 그 5장, 5번째 교리에서 1항부터 5항까지는 여러분, 성도의 죄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왜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고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뭐 매일은 아니지만 조금씩 있고 한데 여전히 성도가 죄 문제로 우리는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고 내가 과연 이러고도 구원받았는가라는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현실의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자에게 이 교리는 하찮은 거죠, 여러분.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보면서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어떤 때는 자기 자신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가 이래도 구원받았는가라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는 자에게 이 교리는 여러분 크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리를 다루면서 왜 우리 신학의 선배들이 1항부터 5항까지 죄 문제를 걸고 넘어갔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다 그랬죠. 여러분. 다윗, 베드로, 바울 그렇게 신앙이 위대한 영웅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정말 자기 자신의 삶을 자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이 성도의 견인이야말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자에게는 이 견인이 나 어차피 잘하고 있는데 잘 가고 있는데 뭐라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일단 먼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구역원들과 나누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견인의 의미가 뭡니까? 자,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자를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간에 보면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나눠보시면 되겠고 요한복음 10장 28, 29절도 마찬가지고요. 요한일서 5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구절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도저히 그 누구도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단언, 확정, 확신, 하나님의 보증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견인은 천주교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교만한 거다. 어떻게 인간이 자기가 이렇게 완전한 줄로 알고 자기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그것이 화해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를 놓지 않으시니까 나는 구원에 이를 것이야 라는 그런 하나님 편에서의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견인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성도를 붙잡아 주십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고 자녀의 어떤 약함이 있어도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고 육신의 부모는 유한하기 때문에 자기가 약속한 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라는 말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죠. 그분의 전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떤 위험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분께서 약속만 하신 게 아니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그 부분 중간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2번 보시면 성도의 견인은 성도는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셔서 어디로 일 것이냐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약간 의문이 생기죠. 내가 예수님 믿고 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왜 여기서는 또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과거형인데 또 현재가 내가 누리고 있는 현재형인데 왜 그럼 구원을 또 궁극적으로 이르게 되는 미래형으로 여기 설명하냐 그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세 가지 시제는 이제 하나로 묶어서 구원이지만 좀 세분화시켜 보면 구원의 과거 시제가 있고 현재 시제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할 때는 우리가 미래적으로 받을 구원을 말하는 건데 그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영화죠, 영화. 우리가 구원의 과거 시제는 칭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죄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일단 구원의 과거 시제는 칭인데 칭의는 뭡니까, 여러분? 죄의 정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칭의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사탄 마귀의 정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소 못합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의인이 된 겁니다. 그게 구원의 과거 시제, 칭인데 죄의 정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현재 시제는 성화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들고 떨림을 이루라 이런 말들은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과거는 죄의 정죄라면 구원의 현재 시제는 죄의 세력으로부터죠. 그러니까 죄의 정죄는 없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싸우고 있는, 죄의 잔존 세력과 여전히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를 조금씩 이기게 되는 그 성화, 죄의 세력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거죠. 마지막 영화 미래적 구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죄의 존재와의,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이죠. 저 천국엔 여러분 죄가 없습니다. 죄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100%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과거 칭의는 죄의 정죄로부터의 구원, 구원의 현재형 성화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싸우는 거고, 마지막 구원의 미래형 영화는 죄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은 세 번째겠죠. 하나님이 죄를 아예 없애버리시는 그 구원의 영화의 상태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고 그 가운데 글 부분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연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5대 교리와 성도의 견인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자, 맞는 것. 자, 1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틀리죠. 자, 2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3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4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출발점이 아니고 최절정, 꽃입니다. 꽃. 자, 2번. 다음은 성도의 견인의 의미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1번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2번은 어떻습니까? X입니다. 3번은요? 예, O입니다. 4번은요? 맞습니다. 5번은요? X죠. 6번은요? 예, O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